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살라. 그 이름을 위하여 살라. 한 번 더요. 그 이름을 위하여 살라. 그 이름을 위하여 살라. 오늘 설교는요, 제가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는 당신의 이름뿐이에요. 몬테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몬테규가 무엇인가요?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사람의 몸에 속한 그 어떤 부분도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름이 되세요.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지요? 장미를 다른 어떤 이름으로 일컫더라도 향기로운 냄새는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 로미오는 로미오라고 불리지 않더라도 그가 가진 사랑스러운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어도 말이죠. 로미오,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부가 아닌 그 이름 대신 나를 받아주세요. 좀 이렇게 감정을 살려서 진짜 이 줄리엣이 고백하는 것처럼 로미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셰익스피어의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냐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지간인 이 가문에서 태어난 탓에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한 불행한 이 연인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위의 대사처럼요. 줄리엣은 지금 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로미오가 로미오 몬테규, 이 몬테규 가문이거든요. 로미오 몬테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요, 그 이름이 자기 원수래요. 나의 원수는 당신의 이름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자기 원수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버리십시오. 당신 로미오 몬테규라는 이름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대사의 중요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름 안에 무엇이 있지요? 이름 안에 무엇이 있지요? 도대체 이름 안에 무엇이 있길래 자신과 로미오의 사랑을 이렇게 가로막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름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존 코츠라는 학자가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역사다. 그의 이름은 그의 역사다. 몬테규 가문. 여러 세대의 증오와 한 세대의 숙명적 사랑의 비극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로미오이자 몬테규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 사랑하는 두 연인의 비극적 스토리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름 안에 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을 때 혹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 부모가 하는 가장 진지한 행동이 뭐예요? 이름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개똥이, 솔똥이, 말똥이 이렇게 정해도 되는데 왜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쓰느냐는 사실입니다. 저도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한번 직접 지어보겠다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무려 6개월 동안 끙끙거렸습니다. 태어나기 6개월 전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정해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평생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 아이를 규정짓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하준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좀 경험하라고 이렇게 깊은 그 심오한 뜻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그 이름을 함부로 정하지 않고 그 이름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분의 존재 자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 자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능력, 영광, 위엄,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그 다음에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라고 하는 자체,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인가 보다 호칭을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세 번째 계명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냥 이 세 번째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계명은 그냥 하나님 이름 말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말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욕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 영어로 말하면 오 마이 갓 뭐 이런 말 쓰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 정도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부분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오고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유일한 공통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주기도문도 처음 시작하는, 주기도문 하나님을 부르고 처음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청원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청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백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이 세 번째 계명,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거, 함부로 부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니까 이 여호와, 우리는 이제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 자체를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자막에도 있는데요. YHWH 그냥 이 자음만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써놓고 뭐라고 읽느냐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이렇게 읽고 야훼라는 단어 이렇게 아예 읽지도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뭘 금지하냐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금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샤웨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이 단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샤웨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허한, 가치 없는. 공허한 가치 없는. 이 샤웨, 이 망령되게의 첫 번째 의미가 공허한 혹은 가치 없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고 공허하고 가치 없는 그런 일에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거, 이 남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어에는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God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굉장히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Oh my God, 이거는 쓰시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Oh my God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의미를 모르시니까 뭐 아무 때나 뭐 Oh my God, Oh my God. 여러분, Oh my God이 그냥 맙소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영어 표현에 보면 Jesus Christ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제기랄이라는 뜻입니다. Jesus Christ 하면 이게 욕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몇 년 전부터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들이 좀 붙는 걸 보거든요. 요즘에 어떤 말이 유행합니까? 어떤 사람 이름 앞에 혹은 뭐 회사 이름 앞에 뭐 박지성을 가리켜서 갓지성, 앞에 갓이 뭡니까? 이거 원래는 이 갓이 그 갓에서 나온 거,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갓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뚜기라는 회사가 되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갓뚜기. 여러분, 근데 이거 되게 재미로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느님을 사람에다 갖다 붙입니다. 유재석을 유느님. 심지어는 치킨을 가리켜서 치느님. 여러분, 칠렐루야 들어보셨습니까? 치킨과 할렐루야를 합쳐서 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또 말 쓰는 분, 또 막 치킨 가져와서 치느님을 영접합니다. 뭐 이따운 소리,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시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죠. 뭐 재미로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두려움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공허하게 가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짓된 속임수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허한, 가치 없는,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거짓된 속임수의. 이게 더 심각한데요. 왜 이게 더 심각하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짓 맹세, 거짓 맹세, 거짓 경배, 거짓 경배, 거짓 예언. 거짓 예언. 첫 번째 우리 거짓 맹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수단으로? 맹세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이 지키지도 못하고 지킬 의도가 없는 그런 헛된 약속을 남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컨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뭐 절대 그런 일 없어. 그냥 절대 그런 일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킬 자신 있습니까? 못 지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냥 옳은 거는 옳다 하고요. 예스는 그냥 예스라고 말하고 노라면 그냥 노라고 이야기하라는 말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표현이 중요하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 맹세하는 거예요. 헛되게 맹세하는 것은 바로 악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짓 맹세. 이거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거짓 경배인데요. 이사야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된 재물 할 때 이 헛되다 할 때 이게 샤웨거든요. 헛된 재물, 거짓된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자신의 삶은 그냥 악을 행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마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행위, 이게 바로 거짓 경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에 있는 그 예물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상 앞에 갖다 주는 거는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상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 사람이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갖다 주면 그냥 우상은 받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거짓 경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거짓 예언이 있는데요. 그 에스겔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허탄한 묵시, 이 허탄한이 바로 샤웨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3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가짜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원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더 심한 경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라고 전해주셨다. 예전에 어떤 청년들이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자 청년한테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때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 청년들한테 만약에 혹시라도 남자들 중에 그런 남자가 있으면 이렇게 답해라고요. 하나님이 아직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것도 없는 사람이 받은 것처럼 그 중에 많은 것은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에스겔서 1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위선이라는 사실.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드는데요. 목회자가 때로는 평강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진짜 성도들에게 수술용 메스를 들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외쳐야 될 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빨간 약만 발라줄까 봐 제가 그게 겁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를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라. 우리 성도님은 또 찔리는 분들이 있어서 막 찔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자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 맹세, 거짓 경배, 거짓 예언.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허하게 가치 없게 그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에서 이 하지 말라 이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킨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그 교리문답에 이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앞부분과 뒷부분의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앞부분은 뭐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나 저주나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오히려부터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기초에서 두 가지 지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치 없게 공허하게 그냥 남발하지 않고 거짓 맹세, 거짓 경배, 또 거짓 예언 이것만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갔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마지막이에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그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여러분, 이게 진실된 경외, 진실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두려운 분이냐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시편 2편 11절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조합이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섬기고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죠? 섬기고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분 앞에 벌벌벌 떨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상태예요. 맛본 사람만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또 잔소리처럼 들릴까 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안 보니까 다른 성도들 안 보니까 그냥 대충 들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진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시간에 온라인 예배 꼭 생방송으로 드려야 되나? 여러분, 꼭 11시 30분에 드려야 됩니까? 오전에 늦게까지 늦잠 주무시고 점심 한 숟갈 뜨고 그냥 오후에 그냥 보면 되지 뭐. 꼭 생방송으로 봐야 되나? 녹화로 보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이런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20분, 전체 예배 시간 1시간 20분이면 다른 거 다 넘기고 설교만 듣고. 여러분,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설교만 듣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설교를 듣는 거죠. 예배는 그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3가지 지침을 제시하는데 처음에 너무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간, 예배의 시작부터 참여하며 지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른들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간, 예배 시작부터 참여하며 지각하지 않습니다. 복장, 예배의식에 맞는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거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태도, 예배 중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며 바른 자세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들한테 할 내용이냐고요. 이게 어른들한테 드려야 될 지침이냐고요. 그런데 이거 안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압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 시작부터 참여하고 지각하지 않고요. 복장은 예배의식에 맞게 단정한 복장이고요. 태도는 예배 중에 다른 거 하지 않고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 일부가 재개되는데 현장 예배 갈 때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습이 내 진짜 모습 아닙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습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진실된 경외심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자,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더럽힘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그 이름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을 때요. 그 송성진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학적 사실로서 항상 변함없이 거룩하시지만은, 그러나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합당하게 모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마치 훼손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불변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죄된 인생들에 의하여 실존적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는 상황이다. 어렵게 표현하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관련이 됐을 때는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예를 들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자,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저 장독대 많이 깼는데요, 어렸을 때 장독대 깨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가서 장독대 물어달라고, 부모님이 가서 거기다 대고 잘못했다고 하고 배상하고요. 왜요? 부모님, 그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에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욕을 먹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던데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명예만 실추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고요. 뭐 제대로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제가 이번에 되게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기 광주 지역에서 지역 전체에 이제 교회들 집합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하겠는데요. 광주의 어떤 교회가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걸린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는 현장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그냥 당당하게 불 켜고 그냥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런 태도로 예배 드렸으면 저는 별로 화가 안 났을 것 같아요. 뭐가 무서운지, 또 불 다 끄고, 주일 오전에 불 다 끄고 또 숨어서, 아유 진짜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안 드리지를 말든지, 아니면 그냥 당당하게 그냥 나 우리 벌금하고 과태료 다 내겠다,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하든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이상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회에서 구제 좀 더 하고 선교 좀 더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좀 모범되는 모습만 보여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뭐 교회면 막 지긋지긋하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지막 찬양을 왜 그 찬양으로 정한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가사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명예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내 한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에 직접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안 믿거든요. 나 교회 안 다녀요. 뭐 이렇게 행동하시든지 자신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그냥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 말씀 아니고요. 내가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거룩한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지언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